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4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4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은 후에 최하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복의 회복, 모든 복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의 회복, 모든 복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 말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창세기 있는 말씀 22장 1절과 1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일부러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막 흔드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3장 17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기억하자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길에는 우회라는 것이 없고 둘러가는 것이 없고 나쁜 길이 없고 고난의 길이 없고 결국 상처의 길이 없고 반드시 열매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익의 길이고 그 길만이 빠른 길이고 그 길만이 역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16장 29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회복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회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주일에는 민수기 13장에 있는 17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나안의 적군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힘이 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바라보기 위한 우리는 예배하고 있음을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이 모세오경에서의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복의 회복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신명기라는 이름의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말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는 있는 거죠. 영어와 우리말로는 신명이라는 말은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반복한다라는 신자를 사용하게 되죠. 신명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200만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세대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되죠. 그것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도 간단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 몰라도 신명기 오늘 본문 28장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신명기 말씀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결론을 다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요약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으로서 우리가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 걸음 더 있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의 결론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은 모두 68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신명기 28장을 어디에 중심으로 읽느냐? 바로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언더라인이 1절에서 14절 중심으로 보통 되어 있지 15절부터는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언더라인 치고 줄 치고 또 돼지꼬리도 하고 별표도 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간단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은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말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축복하기 좋은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사업장에다가 직장에다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정에다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특별히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미 읽는 그 자체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심지어 내 토지의 소산, 내 땅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당연히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더 좋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받거나 또한 예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12절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빌리지 아니하고 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 아멘, 아멘, 아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된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생각만 해도 좋은 말씀인 것이죠. 와, 돈이 많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28장에 이 말씀을 했으면 1장부터 27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깨달은 채 28장 말씀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7장까지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28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이 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복과 어쩜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복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을 왜 이렇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오경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고, 그 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 복으로 기뻐하고, 그 복으로 즐거워하고, 그 복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라, 두 번째 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면 은혜의 말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아멘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라는 말씀은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저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잘못을 범한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해 주지 않거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문자적으로 아멘하지만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바로 이 15절부터는 아예 덮어놔요. 아예 읽지는 않습니다. 권사님 왜 이걸 읽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으니까 왠지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읽겠어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 14절까지 말씀만 아멘하고 이 말씀만 읽을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다 긍정이고 다 하나님 역사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말씀을 건너뛰고 또한 내가 싫은 말씀을 건너뛰고 내가 은혜되는 앉은 말씀을 건너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내가 저작자가 되는,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해석해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습관으로 돌아가서 해석하게 되면 성읍과 들은 일터를 말하게 되고 성읍은 거주지 장막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본문 4절입니다. 역시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 토지, 소산, 가축의 새끼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재산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일상의 생활 도구잖아요. 일상생활 내 사소한 소소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말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나가는 것은 일하러 갈 때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나고 쉼을 얻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일할 때나 쉴 때를 의미하게 되죠. 일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들은 일터요, 성읍은 거주지입니다. 본문 4절에 자녀, 토지, 짐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은 광주리 그릇은 내 생활의 모든 소소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은 들어와도 나가도 일과 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이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주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100%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재산에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복 주신다고 그랬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으면, 문제적으로 다 임한다고 했으면 전능한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있나요? 어떠한 주의 종이 성령하다는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당이 예언한 사람 있나요? 미래학자가 예언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소원하고 계획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멸시와 비방과 박해를 견디다가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치워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제자들과의 떨어짐,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좀 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3번이나 구했으나 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것에 예수님을 감사하여 불만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 28장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 28장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나는 하늘마다 형통해, 내 그릇도 형통해, 내 모든 토지도 형통해, 내 소산도 형통해, 내 자녀도 형통해, 나는 다 형통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릇조차도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너의 동물조차도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떠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이야. 구약에 있는 이 복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만남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고 하나님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복 자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시작이자 끝이자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 28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너희들을 품어주는 땅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야.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야.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오. 24시간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오. 24시간 너희와 예배하기 원하고 너희의 기도를 듣기 원하며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소유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도란 그 복을 받았기에, 앞으로 임하는 것이 이미 받았기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자유하고 평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행하는 일마다 복과 저주가 정확히 비례해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에 따라서 복이 오고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죠. 인생사 세옹지마. 무슨 뜻입니까? 행운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운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얘기하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 이치에 맞아. 그래, 이 세상은 그렇지.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박수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이 말씀이 어긋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인생사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떡반죽 그릇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말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승리해요. 이미 다 주셨고 다 역사하셨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궁핍과 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사람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주관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역사, 열매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8장 읽지는 않았지만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이미 너희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잘 된 거예요. 이미 형통한 거예요. 내 나중을 창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대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창대할 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미 난 창대했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 된 거를 깨달아 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복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됐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가졌는데. 그럼 뭘 가졌어요? 세상적인 복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니까 야, 저 나라는 왕도 있고, 저 나라는 견고한 성읍도 있고, 저 나라는 기고도 장대하고, 저 나라는 무기가 끝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 2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아픔을 주는, 병마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때때로 이상한 미친 부모들이 가끔 나오죠. 이번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의붓 어머니, 말도 안 되는, 감옥도 아닌 그 가방에다가 9살짜리를 가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속상한 것은 단순하게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단순하게 열심히 순종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내가 예배 드렸기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것이 복,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니요. 자,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복을 받았기에, 야, 니들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네 교회 보니까 물질이 충만하고 헌금이 많아졌구나. 세상에, 야, 너희들 보니까 세상에 성전 건축했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하고 이쁘게 잘했구나. 칭찬, 그런 칭찬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형통에 임했나요? 늘 아프고 맞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그러나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묶여있는 거 빼놓고이라고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감격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잘했더니, 또 성전 건축했더니 그의 삶이 부여롭고 나라가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을 긍정으로 쓰여졌는가? 긍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상당에서 예배했더라, 부정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이렇게 부유롭고 이렇게 부강했을 때 그가 행복했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쓴 성경이 전도서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모든 형식적인 이 풍요로움이 자기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으면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미 전도서 시작할 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적인 모든 것 헛된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3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 사람들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니 교회 가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통과 현실적인 풍요로 솔로몬을 모델로 삼았다면 이미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나가도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야 되고 순종하지 않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24시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야,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의 뜻이 아니에요. 전체로 봐야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지킬 수 없음을 아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지키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를 받나요? 또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저주가 임해야죠.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었어야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누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월계 순복음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축복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주의 약속도 이미 너희들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저주와 축복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말인가? 아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고 동시에 심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신분을 가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의 자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아래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왜 중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세상 모든 종교와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반대 사항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그 가르침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의 교리를 따라야 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가르쳐서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믿음으로 성장하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일단 믿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교리에서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봐서 내가 이것을 이해되면 내가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찬양단의 5집 앨범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음이 알게 하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믿음이 알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 열심히 배워야지. 나 배워서 내가 알아야지. 알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서 내릴 게가 아니에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아, 이래서 알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가르쳐서 배워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검토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역시 읽어볼까?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은혜가 2배, 3배, 4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또 다른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임, 보화를 캐내면서 와,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그때는 시험 들고, 그때는 짜증나고, 그때는 눈물 나고, 원망되고, 탄식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은혜였구나, 저것도 은혜였구나, 이 상황도 은혜였구나, 아, 그 만남도 은혜였구나. 그때는 왜 그 만남이 있었을까라고 탄식했는데 그 만남도 은혜였구나, 그 사고도 은혜였구나, 그 질병도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모든 은혜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코로나19로 확진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왜 모이는 거야? 왜 모이는 거야?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의 신비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그 은혜를 알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성으로 접근하죠. 우리는 이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어리석으니 알 수 없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돼서 바뀐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봐라, 모든 것이 다 복이 임했다. 네 모든 것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녀가 야, 나 우리 아버지가 싫어, 우리 어머니가 싫어. 왜? 돈이 없잖아. 나 그래서 싫어. 나 돈 있는 부모한테 갈래.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좀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픈들, 내 자녀가 또 힘든들, 그로 인해서 물론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애틋한 마음이 들겠죠.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겠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겠죠. 그 사랑 그 자체,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에게 물질이 없으니,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란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 자녀답게 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잘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 내가 알려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옹기장의 성교단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제가 너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사대로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 뜻을 먼저 알아 따르게 하소서. 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 백순난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까? 어떻게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 드러내는 이런 가사로 찬양을 부를까?
바로 이거야. 이게 복입니다. 나라와 하여금 어디서나 무사할 때든지 주님의 뜻을 알아 먼저 행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 행하게 없어. 주님의 뜻을 알아서 직장생활을 하게 없어.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사업을 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 가정에,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와 부모님께 주님의 뜻을 알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모든 복을 주었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네가 행할 수 있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않지만 자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 남편과 아내 갈랐으면 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친구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손 내밀고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고 언제나 우리가 찾으면 성경에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리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은 말함이라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바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왜 하나님이 바뀌지가 않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외로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